어떤 분들은 오래도록 원치 않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참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들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녀 보았지만 여전히 잘 회복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갈수록 더 지쳐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입시에 짓눌려서 지쳐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대학을 졸업해도 바늘구멍만한 이 사실 취업난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곤경 속에서 얼마나 낙심되고 지치고 살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기력감과 디플레이션, 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이러한 피곤과 탈진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지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탈진되어 가시나요?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될 리는 없고요. 기업가와 사원들이 기가 죽어 있는데 그 기업이 번창하고 부흥할 리는 만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곤하고 그리고 마냥 지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는지요? 오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국이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9장을 넘어서 오늘 본문 40장에 와서 급기야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피곤에 지쳐있는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조국이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낙심되어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희망의 메시지,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소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피곤을 모르고 원기 왕성한 시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여행을 하더라도 무박 3일을 하더라고요. 그저 3일 밤을 자지 않고도 버텨내는 걸 보면 정말 젊음은 젊은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신흥국가 아수르가 바로 이런 소년, 그렇게 힘 있는 패기 있는 아주 그 무서운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과 인격이 완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장정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바벨론을 기대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도 아수르도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우리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아도 참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이요, 그 일제 치하의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민족의 전쟁으로 피 흘리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이 교회는요,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민족 정신을 일깨웠고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가져왔고 대형교회도 줄곧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실 교회 성장이 중단됐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작아야 된다. 이곳저곳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대형 교회도 힘을 잃었지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소년과 같은 교회도 별로 맥이 없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 세기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그 교회도 21세기에 여전히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묻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세상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이제 힘이 없고, 자, 그렇다면 낙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망하게 생겼다고 울부짖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 우리 꿈을 꾸자. 함께 달려가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또 창조적인 사람들이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언제나 전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코를 보시죠. 이 코는 앞으로 나오고요, 뒤로 쏙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튀어나와서 앞만 보고 바라보도록 향하게 이 코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귀도 보세요. 앞으로 소리를 듣도록 앞모습을 이렇게 앞으로 향하여 열려져 있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앞을 향하여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도 그렇습니다. 앞을 보든지 위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 눈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무대 위에 올라서서 자기 배역을 알지 못하고 허둥바둥대는 배우처럼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후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정말 과거나 들춰내고 여러분 정말 또 실패의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넋두리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앞으로 전진하라. 새로운 시작을 하라.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의식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꿉니다. 시작은 곧 성공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새로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출발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멋진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주일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큰 건투더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투더미 바로 옆에 또 다른 건투더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새 한 마리가 가운데 서서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새가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건투더미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새가 굶어 죽었을까? 사연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쪽 풀을 먹을까 저쪽 풀을 먹을까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낭만만 하고 있고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큰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그 땅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투태세로 막강하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단강은 홍수 때를 만나서 요단강을 건널 길이 막막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당황하고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하라. 넘실대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하라.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요, 그 넘실거리는 시퍼런 그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디디게 되어지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10년, 5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을 달려왔는데 여전히 내 인생 앞에 시련의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그래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돌아보세요. 주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쫙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게 실패예요. 초고성능, 여러분 기관차라고 할지라도요, 정지하고 있을 때는 차 바퀴 앞에 요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손만큼의 이 돌멩이 하나만 놓아도요, 이 초고성능의 기관 열차는 꿈쩍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가 한번 속도를 내서 100km, 200km 달려보기 시작하면 이 앞에 콘크리트 벽이 두텁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너뜨리고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보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속도를 내세요. 가속을 붙이세요. 전진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수룩해봐라. 평지처럼 되어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전진할 때에 큰 산 같은 문제, 여리고성도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힘만 갖고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능력, 신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주주, 내 지혜, 내 경험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피곤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유치원에서 막 돌아오던 아이가 가방을 내팽겨치더니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나 피곤해, 밥 줘,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주부도 요새 피곤하다고 그러죠. 가장들도 여러 가지 경쟁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어려운 사업과 직장을 꾸려나가며 많이 지쳐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힘이 든다고 그러죠. 자, 현대인들의 피곤, 먼저 이 피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말 혹은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요새 이제 감기 내지 몸살이 좀 걸려서 굉장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분들이 걱정되어져서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요새 몸이 헬쓱해졌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목사를 사랑해서 염려해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목사님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피곤이 10배나 더 증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 나 피곤하구나. 피곤해야 되는가 보구나. 피곤해보자. 그래서 내 몸 모든 신체 구조가 피곤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좀 피곤한데
우리 교인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막 힘이 용수숨쳐요.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얼굴에 막 생기가 돋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생기가 돋고 있구나. 생기를 내야 되는 거구나. 힘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90%는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심리적인 것에서. 우리 전사님 물 좀 갖다 주시죠. 그리고 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여러분 이 내적인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인간의 90%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힘,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요,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요, 인간의 그 내적인 힘이나 가능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능하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 있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능력이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신구약 성경 여러분 66권 다 살펴보고 나는 그것을 다 진리로 믿고 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고백한 이 말씀만큼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모나고 연약한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실 터인데, 내가 주님이 하셨던 그 신성한 그 사역을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며 주님보다 더 멋진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네가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한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네 믿음을 통하여 내가 했던 일보다 너는 더 큰 일들을,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우리는 엄청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꿈이 없을 때 쉽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젊어서 그렇다고요? 패기가 있어서 열정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가치가, 분명히 꿈과 비전이, 목적이 분명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당장 내가 쓰러져서 병에서 여러분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줄 놓는 순간까지 그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모험이 없습니다. 섬길 줄 모릅니다. 삶이 단조롭습니다. 안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옆에 오면 에너지 다 긁어먹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꿈이 참 피곤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믿음의 능력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여러분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고개 숙이면 되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피곤해 지쳐서 넘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꿈을 꾸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하나님이 주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전진하고 싶고 새로운 용기들이 용솟음 차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죄책감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모두 용서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미래를 같이 열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온갖 피곤의 모두는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피곤하다고 말할까요? 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 여러분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앞에 하얀 백지장 한 장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백지장이 마냥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밖으로 그 말이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긍정 모드로 바뀌어져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다 바뀌어지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가게,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배경과 모든 스펙을 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거이고,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하면 된다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해보자라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나만 듣고도 내 귀는 벌써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즐겨 찾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못된 파장이 내게로 와서 내 삶의 에너지를 모두 다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피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피곤한 사람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건강 강연을 하며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시는 이상구 박사의 글을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쓰레기통과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버릴 수 없는 무거운 쓰레기 같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씻을 겨를도 없이 쌓아왔던 아픈 마음, 그 번민, 상처, 고통을 안고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루고 싶은데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 그 때문에 너무 미워서 굉장히 그를 난도질하지만 굉장히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여러분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근심과 걱정에 여러 가지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눌려서 그것이 또 내 안에 쌓여서 골마서 고통으로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쓰레기 맡아주세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통, 상처, 이 인생의 쓰레기를 맡아주십시오. 그러고 찾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더럽다 가지고 가라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쓰레기를 도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 문제의 쓰레기를 사람에게 던지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아픔만 더 가중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아픔 가지고 좀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 나한테 더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친구한테 찾아갔는데 친구의 아픔과 무거운 짐까지 내가 받아와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인간의 힘요? 인간의 힘도 반드시 바닥이 나고, 그 힘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 힘 받아가지고 썼다가 오히려 낭패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문제를 도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니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옳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 겸손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이 무거울 때마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부모에게, 친구에게조차 건네줄 수 없는 그 얘기, 그 아픔, 그 문제, 고통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찾아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새 힘이 도대체 뭡니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새 힘이 없어요. 권력도 낡아지고요, 또 그 권력도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새 양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지을 때 이미 때가 묻었어요. 돈도 새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가 있지만 늙을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 힘을 얻으리라. 큰 소리로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새 기운과 기력과 활력을, 그 성령의 에너지운을, 여러분 새로운 기운과 여러분 영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오늘 새 기운과 영을 받아서 남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쓸어가지는 기업과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문제를 부술 수 있는, 문제를 갈아놓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 있는 양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아서 내 안에 오랫동안 썩고 문드러진 그 냄새나는 그 쓰레기, 온갖 그 고통의 문제들을 여러분 불과 같아서 이것을 단 한 번에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서울 도심지는요 사실 매연들로 가득 차 있죠.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창공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맑은 공기가 나오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먼지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독수리가요 나뭇가지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사실 비둘기 한 마리 크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무서워 떱니다. 그 날개 쭉지에 날아가던 그 새들이 걸리게 되어지면 사정없이 쭉쭉 찢어지게 되어져죠. 바로 이 힘이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이 제왕 독수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새가 된 것이 아니에요.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독수리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미새의 그 어미새가 새끼를 등에 걸머지고 언덕에 올라가고, 그리고 구말리 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치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등에 있는 그 새끼, 엎혀 있는 그 새끼를 그냥 내동댕이 쳐서 떨어뜨립니다. 아직까지 날개가 달리지 않은 정말 이 새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죠. 살아보겠다라고 퍼득퍼득 아직도 정말 날개가 제대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날개를 펴서 여러분 몸부림치겠죠. 그러다가 벼랑으로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어미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사뿐히 등에 업고 다시 창공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복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수만 번 하는 동안 이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솟아 하늘을 나르는 제왕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살이 실패를 안고 살아오셨습니까?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이 시간에 울며 절며 주님 전 앞에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져서 이번에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없을 거야, 불안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울고 있지만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만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그 실패는 새로운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숲이 너무 우거지고 너무 험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올라가던 선을 다시 반대로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산 언덕 밑으로 내려와서 마을이 어디 있을까?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현인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구만. 길을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더 꼬여 점점 망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진다네. 이보게, 이럴 때일수록 언덕 위로 올라가게라. 정상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언덕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내려갈 살 길이 보일 것일세.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올라가고 사회적 신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상승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새끼새가 여러분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앙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지 어린 아이가 어디에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깡통 하나를 준비하고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내 삶을 아십니다. 내 처지를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번 주시면 이 사업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혼자 달려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 너 혼자 해결하도록 울며 외롭게 고독하게 달려가지 않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함께 달려갈 것이다. 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굉장히 노력파지 재주가요 매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만드는데 저는 전혀 못 만들어요. 팽이를 만들어도 다른 친구들은요 쓱싹쓱싹 만들어갖고 탁탁 치면 팽이가 그냥 잘만 돌아가더구만. 저는 팽이를 만들어 놓으면 두세 바퀴 돌다가 해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더라고요. 썰매를 만들어도 그렇고 연을 만들어도 그렇고 참 재주가 매주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연을 만들어도 저 창공을 향하여 멋지게 잘도 날아가더구만. 저는요, 형 잘 잡아, 자 해가지고 연을 휙 하고 날아가면 이 연이 그냥 빙글빙글 두세 바퀴 돌다가 그냥 뚝 떨어져요. 형 줄을 잘 띄우라고 했잖아. 괜히 어린 시절 형에게 형탄만 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안 것입니다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맞춰야 여러분 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조금만 비틀어지게 되면 다시 그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비상하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균형 잡힌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이 반듯한 사람, 가정생활에서도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람, 말씀 앞에 반듯할 뿐만 아니라 기도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안정되어진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달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이 복, 이런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날개도 균형이 잡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역의 장터에 들어갑니다. 소그룹에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누면서 양날개로 여러분 정말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 주께서 나를 창공에 솟아오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절되어 영혼을 그 날개를 화허이 지어가는 복된 인생, 여러분들 창공을 솟아오르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